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10가지 정의를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9가지, 10가지, 2가지가 남았는데요. 9번째 교회 정의는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며 또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바로 구약적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번째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다. 우리가 땅 속에 영양분이 뿌리를 쭉 내려서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가지와 잎이 열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 기름진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이 흔들리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물론 구원도 포함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고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숨겼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서 자기가 왕궁에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한 성전을 생각할 때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 13절인데 8절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복. 너가 모든 곳에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원수를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기도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집을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드돔 이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빼앗기게 되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법궤를 빼앗기게 돼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 에베드돔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도 교회의 그 상징인 법궤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벳 에돔이 정말 거룩하게 그 법궤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또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도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좋은 귀중한 복을 우리가 전달받는 귀중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임과 동시에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9번째,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이다. 마지막 10번째, 교회는 이민국, immigration. 교회는 지상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천국으로 입국케 하는 이민국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교회가 이민국이라면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 주재하는 대사, 앰베서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교회는 이민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누구든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려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에 입국하는 절차를 알리고 천국 이민자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성품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이제까지 했던 10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10가지로 정해진 것은 목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기능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첫 번째 했죠.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로, 이게 이민국이지만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될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마인드를 하시면 어른이 있어야 되고, 연약한 성도가 어른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본을 받고, 그런 든든한 따뜻한, 아주 따뜻한 가정, 이 교회에 와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곳이다. 세 번째는 영육이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어떤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 네 번째는 학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학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부터 본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교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양의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죠. 그래서 늑대나 이리 그런 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휴식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는 훈련장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곳으로서의 교회.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며 또한 용기를 가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오늘 했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땐 정말 이런 복을,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신령한 복들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입국하도록 수속하는 이민국이다. 이것은 이제 전도자로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민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10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 여러 가지 이 10가지의 기능들이 온전히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할 때 혹은 에베소서 했을 때도 아주 원론적인 성경적인 가르침과 또한 이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교회라는 데가 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말실수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회복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과 성경의 원론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성도들 간에 혹시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했을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또 겸손한 자세로 가서 이러한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정의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뭐 헌금을 통해서 뭐 건축 헌금을 통해서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터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무슨 가치 있는 것을 구매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되는 값어치 있는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값어치를 치른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것이에요. 근데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하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값어치를 주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워집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소중하지만 또한 지상에 세운 교회도 소중합니다. 교회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정말 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에 있다는 것,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쉽게 평가해서는 안 돼. 뭐 대형교회라고 해서 소중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든,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선지자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그럼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피터라는 게,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이 구조를 따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렇게 세운 건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받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을 교황으로 받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에 세운 게 아니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성도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 그 한 사람 그 베드로를 통해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황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 반석이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집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라고 해서 또한 또 지역교회, 로컬처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앞에 조그만 교회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입니다. 교회는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 친목회를 조직하듯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을 개업하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하자 으쌰으쌰 하면서 무슨 조직을 만들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시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셨으므로 교회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생각했죠.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개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이런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특히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금 물질이 좀 부유한 사람이 건축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이 건물을 짓는데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맡겨진 자가 청지기예요. 집사 하면은 집이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좁은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자는 대개 극소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을 한다. 아니면 내가 건축을 하는데 내 집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속에 내 것을 이렇게 투자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몇 배가 돼서 돌아와서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간증을 하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물질관 속에는 저거는 내 것이다. 내가 저 했더니 나에게 이만큼 와서 10개가 내 거가 됐다. 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겨준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맡겨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물질관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더 풍성하게 그 충성된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처럼 더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가 올바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당연히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머지 9개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믿음을 그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약적인 개념 속에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는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 것 전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것이. 근데 내 것을 헌금을 드는데도 내 거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하나님께 기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서의 그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건축으로서의 교회도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것을 팔아서 자기가 소유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이 마귀가 오늘날의 시대에 마귀가 가장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머니입니다. 머니. 이걸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마인드가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지도 않고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어떤 그런 올바른 어떤 물질관이 없이 신앙관이 없이 믿음관이 없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그게 절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물질적인 것이나 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운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교회, 즉 주님이 소유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님의 핏값을 생명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이면서 교회는 신앙의 터 위에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이 교회론을 정립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그리고 교회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생각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올바른 어떤 헌금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교회론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그런 것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잘못된 것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교회가 그게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